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없어진 지 조금 된 것 같다. 근데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쓱 지나갔는데 제가 지난 화요일 날 마을 분들한테 이렇게 뭐 자그맣게 선물 드리면 몇 번 만나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수요일 날 또 어르신들하고 좀 통화를 하게 되고, 목요일 날은 또 저희 어머님이 또 병원에 가야 돼서 함께 또 하루 종일 있다 온 적도 있고, 그리고 또 금요일하고 토요일은 제가 또 처가댁에 잠시 갔다 왔어요. 그런데 5월달이다 보니까 거의 뭐 바쁘게 이렇게 5월달에는 행사도 많고 또 가정적인 일들도 많이 있어서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이제 어제 밤에 돌아오면서 원래 제가 창세기를 이어서 준비하려고 했는데 다 준비를 해놨고요. 그런데 굉장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지난주에 왔던 어떤 권사님은 그 어버이 주일하고 쌀하고 헌금을 하고 가셨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지난 화요일 날 저녁에 식사를 대접해 주셨어요. 뭐 영적인 부모님이랑. 그래서 제가 참 감동을 이렇게 받았는데, 뭐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옛적에 있었던 일이 좀 생각나게 되었어요. 지난번에 여러분 그 여기 교회에 이 등치 큰 집사님 두 분 온 거 알고 계시죠? 참 과거 일인데 그 두 집사님이 어렸을 때 똑같이 이렇게 컸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교회에 가게 되었을 때에 특별히 이제 그 약간 작았던 형은 부모님도 감당을 못하고 교회에서도 감당을 못하고 막 방황기에 있었던 그런 청년, 그런 학생이었어요. 고등학생 학생이었죠. 그리고 또 그 교회에 가게 되면은 많은 교역자들이 수모를 당했어요. 학생들한테. 학생들이 넘어치기도 하고 이렇게. 그리고 또 어디 가게 되면은 물속에 빠져 교역자들이 살아남기 힘든 그 교회였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거꾸로 학생들을 다 그냥 등치 큰 아이부터 다 넘겨버렸어요. 그랬더니만 아이들이 그 다음부터 말을 잘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한테 심하게 제가 막 엄하게 좀 했어요. 아이들이 워낙 마음을 잘 안 들어서. 우리가 뭐 학교에서 예전에 뭐 벌책을 준다 그러죠. 부모님도 안 주는 그런 벌책을 제가 막 해갖고, 아마 이쪽에 그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에 우리 교회 잠깐 봉사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 한마디 애들이 딱딱 듣는 모습을 그때 봤던 권사님들 몇 분 계실 거예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그냥 한마디 애들이 그냥 무조건 딱딱 말 잘 듣잖아요. 이렇게. 그게 이제 그런 어떤 연유에 있어 연구가 되어져서 이렇게 되었는데,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저한테 감사하면서 계속 전화하고 그랬던 그런 기억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그 양쪽의 어머님들을 돌아보게 되고, 또 우리 어떤 부모와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버이 주일 그래도 지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밤에 와서 제 아내한테 내가 오늘 밤새야 될 것 같다 라고 얘기하고서 다시 어버이 주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주보도 바꾸고 PPT도 바꾸면서 다시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버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분이 아닌가. 그리고 또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엄청나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제 어버이 주일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성경의 그 효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본이라. 성경에 보니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여기 에베소 6장 1절에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뭔 것 같아요? 주 안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것이 어떻다? 옳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1절 말씀에는 부모님이 순종해라,
이거구나.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 그래야 우리는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연어가 있지 않습니까? 연어는 태어날 때는 뭐 강물에서 태어나게 되고 바다에서 성장하고 나중에 이제 다시 또 출산하기 위해서 또 강물을 거슬러 올라와서 다시 출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연어가 돌아오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아주 그냥 험난한 것들을 다 넘어서 와서 결국에 이제 다시 자기의 새끼들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새끼들이 출산할 다음에 계속 옆에서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이 새끼들이 스스로 성장하고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몸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어주는 거예요. 그냥 나 먹어라 이거예요. 자기 몸을 그냥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어 같은 경우에는 모성의 물고기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쩌면은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 내어주는 거.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밑에 도장 하나 더 찍었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도장까지 딱 찍어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간단합니다. 1절에 순종에 대해서 나와 있고 2절에는 뭐에 대해서 나와 있죠? 공경에. 그래서 1절은 순종, 2절은 공경, 3절은 그렇게 하면 이제 복 받는다. 이 얘기가 오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 먼저 보게 되면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성경적 효도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 안에서.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십자가 상에서 다 아버지께 부탁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는 이삭 같은 경우에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러 갈 때에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이 장작과 불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그 아버지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셨다. 그러고 나서 결론적으로 가보니까 이삭 자신이 재물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삭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 순순히 가만히 있겠어요? 도망가죠. 도망가요. 도망가요? 대들거나 도망가거나 뭔 사단이 나겠지, 그렇죠? 그런데 이삭은 아마 하나님이 끝까지 캐치했는지 그냥 순종하였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이 기록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잠언 23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눈은 어미를 종이 여기지 말지니라. 성경에는 이렇게 부모 금격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곳에서 나와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못한 것 있으면은 여러분 아마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A4 종이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그동안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못한 게 뭐 있었나. 저희 부모님 돌아가셔도 괜찮아요. 한번 적어보세요. 물론 다 회개했더라도 한번 내가 어떻게 살았나 한번 적어보세요.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과연 어떠했는가. 한번 여러분 막 생각해 보세요. 나의 엄마한테, 나의 아빠한테 내가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도 다 잘 살아셨죠, 그렇죠? 한번 여러분 쭉 적어서 내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좀 보게 될 거야, 아마.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오늘 말씀 1절 말씀 보니까
성경적 효도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여기 보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고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어떤 계명을 얘기할까요? 도레미파솔라시도 계명이요? 예, 그렇죠. 10계명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0계명은 대신 관계가 1, 2, 3, 4번이고 대인 관계가 5, 6, 7, 8, 9, 10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 대인 관계에 있어서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공경이라는 것은 존중하다, 명예롭게 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를 무시해서는 아니 된다. 공자, 경자. 뭐 경자는 우리가 공경할 경자고요. 그리고 이제 공할 때 이 공자는 어쩌면은 굉장히 두려워하기도 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상대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제가 정말로 공경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성경에 에베소 6장 2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지난 목요일날 제가 아까 잠깐 원주 갔다 왔다라고 얘기했는데 거의 뭐 아침에 갔다가 한참 만에 들어왔습니다. 일이 많이 있어서. 그런데 그 어르신이 하는 행동을 볼 때에 답답한 거예요. 막. 왜 그렇게 일을 할까? 막 저도 모르게 막 짜증내는 거.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집에 돌아서 볼 땐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생각해도 괜찮아. 거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런 거 몰라요. 기억도 안 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소리 질러놓고 내 부모니까 내가 그냥 막 하는 거야. 막 그래도 괜찮거니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겠죠. 근데 내 부모한테 막 하는 거야. 막. 뭐 사사건건 막 대들기도 하고. 그게 제 모습이었지. 와. 물론 저 아내가 그런 행동을 어떻게 전해들었는지 전화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그러더라고. 왜 그랬냐고. 소문이 돌고 돌았나 봐. 왜 그랬냐고. 자, 우리의 모습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냥 잊어먹어.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들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당연히 공경하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야 되는데 다 까먹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룻기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느니라.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 따라가는 이런 이가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여인이 쓰임 받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를 잇는 중요한 인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들리라. 우리 남자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아멘. 우리 이제 피택 안수 시장님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존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되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자, 성경적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효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예전에 외국에서 있었던 일을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냥 이야기처럼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텍사스에 사는 어떠한 사람이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고 4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4명이 다 남자예요. 그러고 나서 이 남성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고 있을 때에 집을 뿅 떠나서 저 멀리 캘리포니아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1년, 2년, 3년 거의 연락도 안 하고 3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엄마는 자녀 4명을 혼자서 기르는 거예요. 그리고 30년이 지난 다음에 연락이 왔어요. 분명하게 연락이 왔어요. 이 연락이 뭐냐? 다른 사람이 보낸 거예요. 돌아가셨습니다. 30년 만에. 아무것도 안 해준 이 아빠. 30년 만에 죽었다. 근데 거기에 유언장이 남겨있다는 거예요. 유언장이 뭐냐? 내 고향에 가서 나를 묻어주어. 그게 바로 이제 유언장이라는 거예요. 내 고향 텍사스에 가서 나를 묻어주십시오. 이게 유언장인 거예요. 이 소식을 자녀들이 듣게 된 겁니다. 자녀들은 다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를 제대로 길러주시 아니한 그 사람이 우리 아빠일 수가 없다. 우리는 아빠로 인정 안 한다. 다 그러는 거예요. 부인마저도 그 인간이 끝내 이렇게 어렵게 만든다. 왜냐하면 실제로 운구해 올 때는 그냥 막 운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차를 대여해서 운구해야 되는데 그것도 돈이 많이 드나 봐요. 다들 멋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큰 아들이 자기 트랙터를 담보 잡히고 농기구 몇 개 더 담보 잡혀갖고 다 준비를 해서 아버지 시체를 데리고 와서 장례까지 다 치러줬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형은 왜 한심하게 왜 그랬냐고 막 따지니까 형이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도 똑같은 입장이라면 이렇게 하기 힘들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어쩌면은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죽은 시체라도 아버지께서 유언한 거니까 나는 그 약속을 지키겠다 라고 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이 가슴을 요동치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다 하면서 그 일을 다 치렀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여러분들 오랜만에 돌아가셔서 종이 한 장에 또 써보세요. 내가 부모님 무시한 거 얼마나 무시했는가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얘기하면 네 하고 막 그러는데 부모님 부르면 귀를 막고 못 들은 척해요. 귀찮아 이제 시부름 시킬 것 같은 분위기면 아예 못 들은 척하고 계속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안 그랬을 거야 아마. 자,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부모님 여러분 돌아가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무시한 것 한자 한자 한번 적어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부모님에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월 가정의 절기에
한번 이런 부분들 생각하면 굉장히 뜻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성경적 호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첫 번째도 두 번째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게 되니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장하는 약속이에요. 그대로 1, 2절을 지키게 되면 3절의 복을 받게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 맞죠? 예. 아주 간단한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요거 조금 쉬운 말씀 같은데 지키기는, 행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성경적 호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장수하게 하신다 라고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실 요거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을 잘 지키는 자,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끔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극중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 공경 잘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효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장수하게 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 여러분 한번 누려보고 싶지 아니합니까? 뭐 어렵나요? 자, 1절의 핵심이 뭐죠? 단어 하나로 딱 꼽는다면. 예, 누구에게? 자, 2절 핵심. 누구에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순종하고 공경을 참 잘해요. 어디에 잘하는지 압니까? 나에게 돈을 주는 사장님에게 참 잘합니다. 부모님에게 못해요. 어떤 사람은 순종하고 공경을 참 잘해요. 어디에 잘할까요? 권력 있는 사람한테 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뭐 되고 싶어가지고. 우리가 기본이 부모님에게 잘해야 되는데 그거는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딴 데 잘하려고 하고 있어요. 딴 데. 물론 다른 데도 잘해야겠지만 부모님에게 잘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 가지 요 내용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제목이 이겁니다. 벌써 몇 년 전의 일인데요. 우리 아버지를 팝니다. 신문에 쓴 광고예요. 우리 아버지를 $10,000에 팝니다. 이 미국에서 신문에 난 기사의 제목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수년 전부터 중풍과 치매로 병석에 누워 계시어서 그동안 밥도 먹여드리고 대소변을 받아내었는데 긴병의 효자가 없다고 이제는 지쳐서 더 감당할 수 없어서 생각 끝에 아버지를 팔려고 결심하고 광고를 내었습니다. $10,000에 아버지를 사갈 사람은 전화해 주십시오 하고 전화번호를 딱 적어놨다. 신문 광고 제목이 뭐라고요? 예,
아버지를 팝니다. 내 아버지를 팝니다. 전화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전화가 왔대요. 내 아버지를 팝니다 했는데 전화가 왔대요. 전화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산다는 사람한테 물어본 거예요. 왜 저희 아버지를 살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전화를 한 사람이 저는 고아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 아버님이 병이 들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저는 내 아버지를 한번 섬겨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섬겨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광고를 낸 사람도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 광고 낸 사람이 다시 얘기하면서 그렇다면은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자칫 잘못하다가 평생에 당신에게 짐이 될 수 있으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시간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이 다 될 때에 전화가 다시 그 광고 낸 사람한테 또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면 일주일 동안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버지를 사겠다고 전화한 사람이 저는 이미 결혼한 사람입니다. 제 아내도 고아 출신이어서 아내랑 함께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제 아내도 평생에 아버지 한 분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신문 광고를 보자마자 우리 둘이는 손뼉을 치게 되었고 아버지를 모시고 싶어서 지난번에도 전화드렸었고 지금도 전화드립니다. 더군다나 우리에게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조차도 할아버지가 계신다는 그런 경험을 한 번도 못 해봤기 때문에 할아버지를 모시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광고 낸 사람이 그래도 이건 잘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나마 제가 아버지를 보살피고 있었는데 이제 전화 거신 분이 저희 아버지를 모시게 될 경우에 만약에 잘 못 모시면 저도 마음도 아플 거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만 제대로 못 모시면 여러분 마음도 아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한 3일 정도 생각하고 다시 전화 달라고. 그러는데 3일에 또 전화가 왔답니다. 전화해서 제가 꼭 저희 가정들은 다 다짐을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버지가 있어 본 경험이 없고 저희 아들들도 할아버지를 모셔본 적이 없다고. 어떻게든 우리가 그 모든 것들 다 어쨌든 다 받아들일 각오도 다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저희가 사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얼마나 됐죠? $10,000면 얼마 정도 나요? 한 1,000만 원 좀 넘나요? 예? 그 1,000만 원 좀 넘는 돈을 가지고 사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들이요. 돈을 받아오는 게 아니고 돈을 가지고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화 걸었던 사람은 그렇게 큰 부자도 아니고 평범하게 가정을 일고 갔는데 아버지가 있으면 경험이 없는 거예요. 결국 이제 광고를 냈던 그 사람은 전화를 해서 주소를 찍어주고 이리로 찾아오시면은 분명히 $10,000을 들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가시길 바랍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0을 들고서 이 두 부부는 이제 자기네들의 아버지가 없었으니까 그 아버지를 사기 위해서 주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주소를 찾아가게 되었는데 사실 아버지를 판다는 사람은 얼마나 어려웠으면 아버지를 팔까 이런 생각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 주소대로 갔더니만 글쎄 말이에요. 그 동네가 엄청나게 잘 사는 동네고요. 그 집도 의리의리하다는 거예요. 그 배를 눌렀더니만 안에 소리가 나길래 우리 그 신문 광고 보고서 아버지를 사러 온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까 문이 쫙 열리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잔디가 쫙 깔려 있고 수영장이 있고 아주 큰 집이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안내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떠나가고 한 노신사가 딱 나와서 그들을 맞이하면서
인사 나누고 차를 먹으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제 노년이 되었는데 나는 지금 내 가족이 아무도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모든 것들은 다 내 재산이 맞습니다. 나는 진정한 아들, 딸을 원했는데 당신들이 내게 응해줬기 때문에 거시시 없이